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달인 5월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이 봄날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의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갖고 믿음의 여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놋뱀 사건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확인하다가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좀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선택하여서 우회함으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지요. 오늘이 바로 그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하기에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40년 가까이 광야를 돌고 돌아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에둘러 가야 하니 그 길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이스라엘은 그 길 위에서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만 원망을 했었는데 이제 아론은 죽었으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원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또 모세마저도 그에게까지도 원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급함이 거의 다 왔다는 그 생각이 어서 이 여정을 끝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만 원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조급함이 원망이 되었고 원망이 불신이 되어 버린 거예요. 리더인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원망함으로 또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는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따라가는 팔로워들은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가게 되는 어떤 리더들은 분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다시 한번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장 좋은 성품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나요? 근데 믿음의 선인들의 책들을 쭉 읽어보면 뭐 순종 이런 것도 많이 고르는데, 순종과 유사한 것으로 많이 선택하는 것은 인내를 많이 또 중요한 덕목으로 꼽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견뎌낼 수 있고, 또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소망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조급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게 되었는데, 조급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고 흔들리고 불안하다는 거죠. 흔들리는 책상 위에 만약에 뭐 커피잔을 얹어 놓는다 그러면 다 커피가 쏟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조급한 것은 강건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조급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빨간불이 켜진 것과 같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 느리면, 조금 더디다고 세상에 보기에 그렇게 보여지면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빨리 서두르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정신없이 해서 물건을 소매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런 건가요? 조급함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한 곳으로만 몰아가게 함으로 그것이 유혹인데, 원래는 기회처럼 보이게 하여서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가장 좋은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그것은 유혹이 아닌 기회처럼 보이게 하는 유혹이 가장 좋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분히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인 줄 알고 와락 붙잡았는데 자세히 돌아보니 그것은 유혹이었고, 그 기회로 보였던 것은 유혹에 뛰어난 변장술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기회인 줄 알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만 그것은 유혹이었고, 마침내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게 하는 그런 큰 위험한 일이 된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사실 그들의 조급함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실은 아니에요.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0년의 세월입니다. 그것도 척박한 광야에서의 40년이에요.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또 광야에서 실패하고 또 죽음을 맞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최종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니 빨리 서둘러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심지어 가장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을 드러내서 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으니 어느 누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있으니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워런 버핏이 쓴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고 하는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주주 총회에서 워런 버핏과 주주들이 주고받은 질의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주들이 워런 버핏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업들 또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많은 고비와 난관들 가운데 또 많은 유혹과 기회들 가운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냐는 그런 질문이지요. 한 번의 결정으로 수억 달러가 날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벌 수도 있는데 여간에서는 평정심을 갖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냐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인 두 문장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워런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머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것이에요. 워런 버핏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본 세상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우스꽝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기도 하고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와는 달리 또 나의 계산과는 달리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은 세상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자신은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나는 유머 감각을 갖게 되었고 그 유머 감각을 통하여서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도 또 때로는 실수 가운데도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워런 버핏의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인간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맞출 수도 없고 선택을 가장 좋은 것으로만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계획과 기대는 있고 또 바람과 또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너무 그런 것에 꽉 붙들리지 않고 유머 감각을 갖고 여러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워런 버핏은 유머라고 말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여유와 여백이라고 말해요. 여유와 여백이 있어야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른가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눈을 감고 잠깐 딴 생각하면 내일이면 다른 게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의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정말 빠르지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말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잘 알고 또 세상의 변화들을 잘 공부해서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의 속도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비롯된 여유로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유연함을 갖고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었다가 또 내쉬면서 위기의 순간, 기다림의 순간을 믿음의 여유와 여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 지금껏 40년 동안 주님께서 수많은 경우와 상황과 사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조금 애둘러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도
분명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걸어갔다면 이 불뱀과 녹뱀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눈앞에 확 보이니 조바심이 갑자기 불길처럼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여유와 여백만이 우리를 조급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가 있어요. 예수 기도라고 한 이름이 붙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숨을 내쉬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여러 문장을 붙여서 길게 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건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숨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쉬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조급함에 이 기도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기도가 이렇게 조급함을 이렇게 잔잔하게 해줄까요? 왜냐하면 기도만큼 영혼의 호흡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게 해주는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미소 옆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엄마의 어미소의 발걸음에 맞춰서 자신의 발걸음을 배워나가는 그 송아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조급함은 차분해지고 또 주님의 속도를 알아서 또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달인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에 또 좋은 시작을 선물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받았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5월, 또 5월의 첫날, 또 이 날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여유와 여백 가운데 기도하면서 모든 순간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당신과 함께하니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믿음의 여유 가운데 차분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분히 침착히 그러나 신실히 또한 성실히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그리고 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당신의 발걸음과 같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